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백중, 우울한 분재. 한 번은 좀 이따 쓸게요. 이렇게 쓰다 보면 한참 걸리니까. 우울한 분재는 백중의 또 다른 명칭임을 알고 계시는데, 해마다 저희가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탄생이시니까 조상님, 부처님의 탄생 오신 날, 부모님의 탄생 오신 날, 가신 날, 마찬가지죠. 불교의 정말 가장 큰 명절로 백중제를 올리는데, 특별히 저희는 외부 손님은 없으며 신도부만 조촐하니 오순도순 참석을 하는 가운데 소박히 치릅니다. 사실 자신들의 외부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망조상님, 누대 종친들은 물론으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일체 인연 영가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시방 법계의 고운을 천도하는 제인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만천과해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백중이나 목련존자의 천도, 이런 부모님의 효나 일상생활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천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천과해는 큰 그림을 그리기에 해당하는 당태종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확증 편향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현재가 그러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실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익숙한 것에는 의심을 덜하게 되니, 이런 심리를 활용한 전략이 병법 36개의 하나인 만천과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다이자 만천과해로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늘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잘 되기 위한 거를 하늘을 속인다는 것보다 이거는 하늘을 이렇게 가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태종 이세민, 여러분 아시죠? 중국 역사상 그 당태종 이세민이 정말 주원장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당태종 이세민, 또 당나라다 현종, 정말 대단한 그 분들이셨죠. 당태종도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기를 두려워하자 신하가 배 위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 하늘이 안 보이죠. 집을 지어 당태종 이세민과 술잔을 나누는 사이 배를 움직여 바다를 건넜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으니, 겉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큰 그림을 완성하는 병법입니다. 사주팔자학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과 운세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의 시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정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이렇게 하고, 팔자에 담겨있는 운세와 조화에 이렇게 그거를 부드럽게 이룰 수가 있겠으니, 만천과해는 현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요즘처럼 2년 뒤에 올 그 총선에 대해서 어디로 줄을 쓸까, 어떻게 누구한테 쓸까, 기혁 씨한테 쓸까, 누구한테 쓸까, 이런 것도
2에 포함이 되면 요란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요새는 뭐 너도 나도 다 시끄럽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최선의 언행은 평범함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언행으로 어떤 변화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지 못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멀리 갔다는데 그거를 또 그쪽 팀에서는 도망이라고 합니다. 나쁜 운세의 흐름 속에 있는 운세를 바꾸어 보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너무 무리해서 되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됨을 막는 것이죠. 이런 때 오늘 무리하지 않게 하며 내실을 다지면 됩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필요한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서 그렇게 쌓은 실력이 새로운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와 어울리면 강한 폭발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 그 로또 복권이 토요일 날 발표하죠. 이거는 로또 복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월강사에서는요, 그 선조대가 오늘 이제 백중계를 얘기하겠지만 로또 복권을 이렇게 차려서 굉장히 지금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조의 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육사 나와서 또 군인이셨고 또 조상님의 어떤 그걸 받아서 로또 그거 사무실 아무나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바로 조상님의 덕으로 사무실 차려서 로또 1등 맞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서게 되고 그런 것이지만 그렇듯이 꼭 로또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 잘하는 DNA도 엄마들이 장독대에서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사춘기 때 삐뚤어졌던 애들이 도로 들어와서 공부도 잘하고 또 엊그제 이제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제 법회를 했는데 손자가 왕따였거든요. 왕따인데 조상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 잘 어울리고 있고 이런 소소한 것부터 여기 아까 얘기했죠. 승진, 선거 이런 것까지도 다 조상님이 돌보지 않으면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월 초파일과 백중제를 가장 큰 양대산맥의 큰 행사로 하고 있고요. 왜냐? 내가 탄생이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다시 이렇게 오시고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제를 맞아 지혜의 만천과해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주변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기 위함이며 사회생활이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때때로 전략이 필요하니 자기만의 전략으로 내실을 다지는 내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실을 다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저기 미국 트럼프 내하고 쌈박질 하고 있죠. 또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잘난스키인가 뭐 그 사람도 있고 푸틴은 잘났습니다. 공산당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 자체로만 볼 때는 그쪽에서는 푸틴은 영웅이겠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영웅이겠죠. 그렇게 되듯이 내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도 제가 여기 얘기했죠. 만천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지만 지금 병호정민년에는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나거나 아니면 뭐 그거죠. 이렇게 천재지변에는 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팬데믹 코로나 같은 질병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내년부터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그러나 이제 전쟁은 계속 있지만 시들어갈 쯤에는 물가 폭등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새 차 사려고 하는 사람 새 차 사는 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명품에서 저희 여기 옆에 신세계가 있거든요. 에비뉴안 가면은요. 야 정말 줄 수 있고요. 롯땡 시계 가면은요. 옛날에는 우리 2명이 좀 아이쇼핑 좀 할게 하면 들어오라고 했는데 요새는 뭐 적고 안 사고 말지. 내가 오장육부가 튼튼한 게 명품이지. 그까짓 거 L땡 하나 있고 L땡보다 저기 한 거 맨날 멜라니가 입는 거 H그룹 헤르메스니 그거요. 일반 갑부여도요
너무 비싸서 그거 못 입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 2만 원, 3만 원짜리 이렇게 여기 신도희 회장님하고 신 박사님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부자들은 다 낡은 청바지 입어도 멋있고요. 10,000원짜리 그냥 저 동대문에 가서 사 입어도 멋있습니다. 응? 인물이 다 큐피터들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지? 명품 너무 그러지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것도 좋은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되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백중대 백중등을 달라면 그래도 절에도 좀 일반적으로 조금 기본적인 보시는 해야 되잖아요. 응? 자신들을 위해서 그거 그러고 있잖아요. 알땡이니 이런 거 강남 센터 잘 사는 동네 가잖아요. 작년 거 가방 갖고 다니죠. 재작년 거 가방 갖고 다니죠. 걔네들 속으로 비웃어요. 제가 거기 신반포 서초동에서 서초구에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렇게 뒤바뀌어서 주소가 한 10번은 바뀌더라고. 한 집에서 사는데도. 그랬듯이요. 걔네들한테 가잖아요. 그 권역으로. 벌써 작년 거 들거나 재작년 거 들거나 옛날 거 들으면요. 다 무시해요. 철진한 거 갖고 다닌다고. 어? 패땡이니 응? 저 신발 그 뭐지? 신는 거 뭐야 그거? 뭐죠? 푸땡이니 그런 거요. 작년 재작년 거 벌써 신거나 갖고 다니면요. 철지났다고 해서 아이고 이래요. 물론 표현은 안 하지만 저는 다 알아요. 왜? 내가 거기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명품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한 5천억은 있으면은 5천원 이상 빚 없이 5천억 이상 있으면 명품 하고 그거나 바르고 사르세요. 그리고 정말 멜라니아 같이 엄청 부자 아닌다면은 우리 오장육부 튼튼한 걸 명품으로 여기고요. 그냥 우리 소박하게 살도록 하세요. 왜냐? 제가 2027년, 2028년, 2029년 다음 정권 바뀌기 전까지 또 정권이 바뀌면 틀립니다. 굉장히 이제 고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밥새끼 잘 먹고 그 뭐지? 너무 단 거, 너무 맛난 거 막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애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어떤 엄마는 집에서 만들어주거든요. 요새 아이스크림 잘못 먹으면요.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도 안 녹아요. 그건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하나 더 이렇게 제가 물을 잘 마시거든요. 사무실이나 남의 집이나 어떤 사람이 주는 음료수 여러분들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모르는 데 가서 이거 물을 먹을 때는 한번 항상 냄새를 맡으세요. 여기에 농약이 있는지 차라리 소금물이면 괜찮아요. 농약인지 소금물인지 무슨 약품인지 먹었다간 죽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죽지도 않고 큰일 납니다. 그랬듯이 물뿐만이 아니고 제가 백중제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태종 이세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왕 얘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당태종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백중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과 관련해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중국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데 중국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중국을 배척할 수도 없는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그 거대한 중국이 우리나라를 허수의하거나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동부가로 해갖고 야금야금 파먹는데 기업이든 국가든 어쨌든 통일을 이루었으나 지키는 것은 통일을 이룬 것만큼 어렵다는 걸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도 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일제를 거치면서 38선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작고 어쩌면 남들이 볼 때 만만해 보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세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뭐 유럽 이런 데하고 대한민국은요 정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는 단일 민족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단군의 자손으로 광개토 태왕과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굽히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치면은요, 우리를 누군가 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분열이 따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가 만만치 않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를 삼키려다가 저희가 당하게 됩니다. 수나라 수문제, 수양제 수문제가 그랬고 그 대단한 당태종 이세민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태종 이후에 측천모의죠. 무씨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지만요. 거기도 그때 막 무너지는 좀 소리가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자,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8만 대장경이 바로 부처님의 글 아닙니까? 부처님의 글. 8만 대장경으로 칼이 아닌 경전으로, 아유 소름 끼죠. 소름 끼죠. 경전으로다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조상의 음덕입니다. 그래서 칼로 망하고 글로 망한 경우도 있고, 글로 흥하고 칼로 망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칼로 망할 뻔했지만 8만 대장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조상님, 고려시대의 조상님의 그 장대한 장엄한 기운으로 요만한 땅콩만한 나라가 그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겼고, 자, 수메린, 몽고, 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협정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은 나라는요, 세계적으로 오히려 오로지 온리 하나 고려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정복해서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만한 땅콩만한 나라 우리나라, 고려는 몽고가 징기스칸이, 수나라 수양제 수문제가, 고구려의 그 대단한 중국의 자부심인 이세민이가 유언으로 고구려를 다시 치지 말아라 한 것은 결국 그 기본이 부처님의 저변에 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아직까지도 어느 나라한테 기죽지 않고 우리의 우뚝 선 자존심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박사님 오셨는데 모르고 그냥 저만 혼자 떠들었습니다. 박사님.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뭐 저기 네. 요즘 뭐 백중제 기간이라서 백중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등을 달아야 되는지, 네. 또 많은 분들이 왜 네. 제를 올려야 되는지 네. 모르셨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오늘 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제가 부탁드릴 테고. 자, 요즘 제가 이제 뭐 지방 네. 촬영 스케일 때문에 지방에서 네. 머물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네. 우리 법주님 뵙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이 법주랑은 이 법포가 네. 바로 그 8만 대장경을 상징합니다. 예. 팔이 막 올라가네. 네. 여기까지 막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주가 뭔 뜻인지 몰랐던 분이 계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8만 대장경을 뜻하는 게 이 법주의 법포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주인, 네. 법의 주인, 부처의 주인이라는 뜻의 네. 이 법주라는 본명이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네. 자, 안 뵙는 동안에 네. 그래도 예전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꺼지는 순간 윤석열의 생명도 위태위태하다, 초상칠 날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백중제를 맞아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상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조상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할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촛불을 밝혀주는 것도 백중제를 맞아서 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참 우리 이 월광사 신도분들은 참 이 현명하시고 네. 굉장히 이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보면은 그 말 뜻을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금방 알아들으셨고, 저희 얼핏 보기에도 제가 안 뵙는 동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촛불들이 쭉 올라왔는데 촛불의 굵기가 유난히 커요.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 다른 절에서도 윤 대통령 이 촛불 많이 밝히시는 데도 있겠는데 이 월광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지만은, 근데 이 월광사의 이 윤 대통령의 촛불, 특히 이번 백중제 기간의 촛불은 훨씬 커요. 그거 실현해. 담아 우리 지금 촛불 담아라고 그러는데 평상시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려. 그 회장도 그 느끼시죠 지금? 법진 뭐 네. 못 느끼시죠 보시죠? 여기 이 자리가요. 네. 풍수적으로 득수이청이라서 여러분들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뭔가를 할 때요, 물을 그 살짝 뿌려주는 경우 있죠, 박사님. 그런 위치예요. 풍수적으로 기가 막힌 곳입니다. 예. 아, 그래서 그 저기 세계 최대 그 저기
범종 종군당이 있잖아요. 종군당에서 이거 비서실에서 이거 모니터링하면 이거 한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참. 아니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엄청난 범종 종군당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네. 이 월강사의 범종은 이 종군당이거든요. 근데 이 종군당이 제약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살리는 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월강사도 역시 우리 월강사는 월강사도 이 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낫게 한다기보다는 이 정신적으로 그렇죠. 영의 세계. 네. 종군당은 그 영의 세계는 안 되거든. 영의 세계는 네. 그냥 이 오점 육부가 좀 고장하신 분들 펼쳐주는 거지. 우리는 이 정신 세계,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에 고장나신 분들을 고쳐주는 데가 월강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3층짜리 건물인데 저기는 20층짜리 건물을 그냥 범정으로 가져버리는 이게 실리고 내공이거든요. 이게. 네, 열심히, 예, 박사님 말씀 열심히 더 공부하고요. 우리 기회생 백남순 어머니께서 그 우리 신랑하고 이경복 대표님하고 상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업이 그냥 원만하고 꾸준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초를 올렸고, 남편 사업, 남편과 같이 하는 상업, 성취 발언, 그래서 재물이 그득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되도록 제가 늘 기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산신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우리 김산이도 응원한다고 방울소리 내네요. 그 다음에 우리 최한숙 어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과함한사성 초를 올리시는 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해서 차한숙 어머니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차한숙 어머니께서는 윤석열도 올려주셨고요. 박사님 장동혁 지금 너무 애쓰고 있다고. 너무 애쓰고 있다고. 응. 야, 그래서 이거 장동혁. 지금 예. 이 장동혁 초는 최초 촛불이네. 야 그런가? 이거 장동혁 그래요? 초 최초 촛불이야. 이게 1, 2는 3이거든요. 이게 장동혁 조상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박사님. 그걸 아셔야 돼요. 1 더하기 12번이거든요. 12번의 2는요, 조상님을 끌어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조상이 움직였다. 우리가 장동혁 초 켜달라고 안 했는데도 엄마가 올리셨단 말이에요. 차현숙 어머니께서. 장동혁 예, 초를 예. 받으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예. 없는데. 예. 예, 그래서 어머나 이거 진짜 이건 백중제를 맞아서.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잠시대에 내가 우리 장동혁 예예.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족상과 관계대해서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할 건데. 예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장동혁, 이게, 이게 조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 장동혁 조상님이 움직였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용남 어머니께서 남편분 천도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그냥 백중제를 맞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이분이 2년 후에 남편분이 여기 오시더라고요. 팔자를 제가 보니까 그때 해야지 확 저기 하거든요. 네. 응. 그래서 조용남 어머니께서 그 조석승 어머니와 저 친정 이인순 어머니 모친의 그리운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은가 봐요. 이분도 우리 조영남님도 우리 시대보다 조금 저기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봐.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석승님이시고 엄마 이씨 집안의 이인순님 어머니 그리운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뵙고 싶고 그랬습니다. 엄마 길 7월 4일 토요일이 엄마 제삿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간다면서 조영남님께서 엄마 길을 맞아 엄마 아버지 우리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 나이가 있어도 엄마 그리고 박사님도 어머니가 늘 저기 있죠. 여러분 그랬듯이 한참 젊을 때는 몰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만 내가 자식이 그리듯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자식을 이뻐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는 천배 만배 우리를 더 이뻐했습니다. 응? 부모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자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응? 부처님 역시도 그 태초에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백중제를 맞아서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겠느냐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시타르타 붓다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보리수에서 이렇게 기도 명상하시면서 저 했지만 그거는 인간들에게 조금 더 믿음적인 거 신념을 주기 위해서 이 육체의 저 몸을 가지고 시타르타 왕자라는 왕권으로 시타르타를 부처님 선대의 부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전에 수많은 시탈타가 있었다. 수많은 붓다가 있었다. 응? 그 사람들은 형상은 없었다. 나의 조상은 형상은 없었다. 여러분들의 정사람을 왜 우리가 불경에 보면 비로자나 부리니 이렇게 하면서 빛이 있었으니 부처님이 계셨고 광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일명 만다라라고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응? 만다라 칭호를 가진 또 스님들도 보면 계시더라고요. 그랬듯이 그 이전에 수많은 시타르타에 의해서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인간의 지적수잔이 깨닫게 보니까 시탈타를 통해서 름비니아에서 왕의 아들로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게 형상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응? 그 부처님 역시도 시탈타 우리가 알고 계시는 시탈타의 부처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그 이전에 부처가 계셨고 그 이전에 부처가 계셨고 그 이전에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믿으면서 그런 거는 인식하면서 부모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을 왜 못 깨달으시는지요.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요. 종교가 있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크신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3대가 살았잖아요. 나,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생활을 했던 권역 안에서의 조상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순위 왜 안 되다 보니까 역추적해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파묘해서 이장 많이 했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치고 이장 안 한 사람이 없으며 현재에 있는 사람들도 지가 자기 입으로 떠들지는 않아도 전부 뒷부분을 보면은 전부 파묘를 해서 이장을 했습니다. 응? 이장을 정말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안 한 사람도 있죠. 응? 이름도 바꿔가서 개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정치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후순위 잘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무슨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파묘. 참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요 초는 켜있지만 여기 쌀이 내려가셨죠? 저희가 청년밥상을 하잖아요. 박순애님, 조영수님, 조현덕님 그리고 메뚜기쌀 또 우리 조영남 어머니 조영남 어머니도 그렇고 정명남 어머니 쌀 올려주신 거예요. 저희가 저 청년밥상을 하기 때문에 어제 법회하고 기도하고 다 기도하시고 저 밑으로 내려가셨고요. 박순애 어머님이 옷 사라고 한 거요. 한 2주 정도 요새 저 백중이라 스님들 옷이 많이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2주 좀 더 걸린다고 하니까 그거 옷 나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수님 3번 초 신박사님이 오셨을 때 초 내지 불을 제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신박사님 학생 같죠? 굉장히 젊으시죠? 신박사님이 직접 불을 붙여주셨네요. 3번 그 다음에 김윤희님 9번은 여기 타고 있고요. 김순둥님 아드님 김종우님으로 2개 붙여주신 거 지금 이렇게 타고 있고요. 송영주 어머니 타고 있고요. 강 회장님 때 내서 10개 그거 저희가 이제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애님 옷살초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조영숙 어머니 조현덕 어머니 차현숙 어머니 계속 이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묘.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은 파묘를 안 합니다. 조상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종교 있는 사람이 그거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아니 조상의 존재를 존경스러운 조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될 때는 아니면 큰가 VIP의 꿈이 있거나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꼭 조상묘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안 되는 경우 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꿈에들 많이 나타납니다. 꿈에 반드시 꿈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 꿈은 예지몽이니까 예시 우리가 뭐든지 예시하잖아요. 예시 응? 여기다가 몽을 넣으면 예지몽입니다. 미래를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막 불구덩이에 있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막 불구덩이에 있든지 목련존자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괴로워하시면서 나오든지 이런 꿈을 할 때 보면은요 반드시 이장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장은
요새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장 잘못했다가요. 더 패가 망신. 잠실의 얘기를 두고 누가 패가 망신이라고 했죠. 20, 30대들한테. 이장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장. 그러니까 백중제가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음력 7월 15일 우리가 49, 그 이전부터 49제부터 쭉 지금 입제하고 올리는 백중유래는 모든 불교적인 전통이고 대단한 거니까 파묘하기 이전에 여러분 백중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반드시 하시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만은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 시초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이 제일 있었던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 천도를 위해 우란 문제가 된 것이니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 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생전에 지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있으면은 선업만 있었으면 더 나한테 소중히 다가오는 거고 목련존자 엄마처럼 불선업이 있었으면 그것이 다 감소가 되는 거니까 그 백중제를 꼭 잊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장동혁 윤석열 초도 잘 안 들어와서 가슴이 아팠었는데 장동혁 초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조차도 장동혁 그 대표께서 조상래가 움직여 주신 겁니다. 왜 윤석열과 장동혁은 동급은 아니지만 똑같은 라인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윤석열과 장동혁이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장동혁 조상님도 우리 집에 월강사에 오셔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장동혁 조상이 움직였다가 바로 초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시탈다가 광명의 빛, 하늘에 태양의 빛이 있으니 그것이 빛의 부처님 광명이다. 저희 월강사의 광처럼 그것이 모든 세상을 비춘다. 만다라 부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기운을 포용한다. 비로자나불. 이런 신통력인 게 저 목련존자가 있었듯이 장동혁 조상이 월광사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함으로써 모든 취업이고 선업이고 이렇게 하는데 조상님을 구한다 하면은 구한다는 거는요 좋은 의미도 있고 선과 악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꽃과 과일 각종 음식을 올리지 않아도 이 초 하나로 여러분 백중제 여기 올리는 저 다란이에 올리는 그 제목 하나만이라도 모든 조상님은 천도가 원만히 되는 것이니까 조상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인연된 부모님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장동혁 조상님이 여기 왔듯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살펴주시게 되는 겁니다. 달월자, 빛광자, 월광사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상님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자손이 있고 자손이 있으니까 도로 조상님이 있고 그랬듯이 안 그래요? 신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방금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파묘와 관계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오 소름 끼쳐. 저희 모친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거든 할머니 묘를 이장을 해라. 나의 곁으로 모시고 와라. 어머니가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묘를 파묘하는데 물구둥이야. 할머니의 유골 자체도 없어. 어머나. 다 녹아버렸어. 그게 보니까 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묘 뒤쪽이 백도골이야. 백도 알죠? 백도가 나는 곳이야. 그 항토가 아니라 백도 하얀 그 화장품 원료로 쓰는 거. 그걸 보니까 뼈가 아예 없어. 머리카락만 딱 남아있더라고. 머리카락만. 그리고 관도 다 녹아버렸고 그냥 나무 판때기 일부분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수습해서 이제 어머니 뒤로 이제 모셨는데 몇 자리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거기 가면 우리 이제 그 할머니 묘, 할아버지 묘, 그 앞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기단이라 그러지. 상석. 상석에 제 아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만나 그러니까 할머니 묘가 오고 난 이후에 상석이 들어온 거야. 이 상석이 그러니까 묘가 이장하고 나서 상석이 들어온 게 아니고 묘가 되고 난 이후에 상석이 한 2년인가 3년 뒤에 상석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그러다 보니까 그 상석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상석에는 지금의 아내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 상석에는 지금의 아내 이름이 딱 박혀있어요. 박자, 근자, 령자가 딱 써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내 파면이 갑자기 소름 확 돋네. 그 조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확 오네. 만약에 할머니 묘를 이장 안 했다면 지금의 아내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예언한 거 아니야. 유언으로 예언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죽거든 할머니 묘를 이장하거라. 그래 어머니는 그 생전에 뭔가를 아셨던 걸로 난 맞아. 그럼. 근데 그 파묘하는데 그 돈이 한두 번 들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 뭐 파묘해서 그 내가 살아생전 하게 하니까 내가 운명하거든. 그때 할머니를 모셔라 했는데 진짜 와 하니까 진짜 뭐 그때 우리 가족들이 이제 너무 놀랐어. 이제 시신이 없어. 시신이 완전 물구덩이야. 어머니는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그 신씨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막내 아들이 뭔가는 세상적으로 해낼 거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영적으로 받아. 이런 말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은 움직인다고. 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동혁. 촛불이 들어왔는데 네. 장동혁 조상이 움직였다는 게 장동혁이가 지난 주말에 가족상을 당했잖아요. 누구 상당했어요? 가족상. 가족상이니까 부모는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이니까 형제든이든 뭐 요 정도로 난 봐지거든. 가족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가족상에는 뭐가 와? 조상님. 그 장씨 집안 우대조가 다 내려오잖아요. 네. 장례식장에. 네, 최하 어? 5대까지 어. 조상님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5대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내려와서 네. 어떻게 월광사의 촛불이 처음으로 켜진 거 아니야 지금. 예. 이건 장동혁 조상이 움직인 거야. 나는 그래서 현재 장동혁가 이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올려주신 거, 이걸로 인해서 차현숙 어머니가 올려주신 걸로 인해서 지금 시끄럽잖아. 장동혁 사람에 대해서 이게 다 이렇게 물러거라 할 것 같아. 응. 아니 그러니까 위기 예. 장동혁 위기 때마다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 응. 이거 또 병원에 들어가. 네. 병원에 들어가면 또 조상이 움직이는 거야. 응. 또 병원에 가서 신의 한 수. 병 갔다 또 나오니까 아직도 잔불이 안 꺼졌네. 또 또 기어 나와. 그러니까 갑자기 네. 가족상이 또 당하면서 왜냐면 이제 이 신발이 다 빠진 거야. 왜냐면 너무 자주 한 번 처음에 딱 얘기할 때 이게 먹혀. 사람들 뭐지? 이런다고. 뉴스 보도도 마찬가지야. 한 번 딱 하면 처음에 막 같은 재방송 하면 시청률 뚝뚝뚝 떨어지니까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장동혁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면 이제는 펀치 날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왜? 한 번 날렸을 때 승부가 나야 되는데 안 났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날린 거 그래 네가 좀 더 조금 힘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날려봐까지도 해주는데 그것도 승부가 안 났어. 그럼 세 번 네 번 하면 이 사람이 취해지는 거거든. 응? 취해지는 건데 왜? 민심이 그걸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네가 왜 그래? 너 뭐 악심 품었냐? 그러다 오히려 그쪽이 당한다. 네네 맞습니다. 주먹질 하는 자가 당한다니까. 대책이 당한다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차현숙 어머니께서 초를 올렸지만 곧 이거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올려주시고 등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움직이러 장동혁 조상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촛불의 붉은 기운은 붉은색은 양기 금습한 걸 쫙 물리치는 거 어둡고 습한 기운을 쫙 제압하기에 오행에서의 숫자는 수리의 힘이 있다고 했죠. 촛불의 힘이 강하게 있듯이 주변 환경 사람을 선하게 바꾸고 또 오는 변화 가는 세월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기본 2번 아니면 취침 전
한 2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매번 여기가 저희가 7일초이거든요. 7일에서 9일이 타지는데 7일을 목표로 기도 실행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7일로 또다시 7일로 기도를 새로 정하면 1000일은 바로 지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기도에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힘을 얻으시고요. 내가 있다는 것은 조상님이 계시고 내 자손이 있다는 것도 내가 있고 조상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터전의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백중제를 맞아 백중제 기도 입제를 발언 같이 하면서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조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